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와 목양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홍진기 목사님께서 묵상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유빛깔 같은 피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시커멓진 않은데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달 안식월 가지고 지난 주가 마지막 안식월 주간이었는데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또 여름 동안 우리 세종안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또 삼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세종안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4박 5일 동안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전에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함께 우리 팀원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적은 나라, 종족,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그룹 안에서, 그 그룹이 국가든 뭐 사회든 민족이든 어떤 계층이든 그 그룹 안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룹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사회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우리는 요즘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지금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자기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외부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야지만이 그 종족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회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 그룹 안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 현지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본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일본 땅에 선교사를 한국에서 많이 보내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고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 다양한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일본 땅에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땅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일본 땅에는 일본 기독교 안에 자생적인 힘과 능력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일본 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장년 세대가 되었을 때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한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급하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종안교회를 통하여서 한 아이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데는 온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여름 내내 힘써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다 모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둘 때 그 아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고, 또 기존의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또 비전과 꿈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보시는 그 마음과 또 그 영혼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들을 어떻게 나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말씀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5장에서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마태복음 7장, 8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 고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 또는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같이 읽을까요?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장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35절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35절 한 절 말씀에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3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를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6절에 이 말씀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리를 보셨어요. 이 무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36절 앞에는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다음에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의 무리와 목자 없는 양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리였어요. 그냥 무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그 단어를 쓰셔서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데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또는 섬기는 성도들, 주변의 이웃을 우리가 단순히 보아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좀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참 안 됐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좀 안타까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참 안 됐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 뒤에 따라야 되는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에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개정 성경에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 뜻은 보기에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안쓰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민망히 여기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모습을 온전하게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 에스플랑크리데스라는 이 말은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생명을 이루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과정, 에스플랑크리데스라는 이 과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민망히 여기는 이 마음, 원어로 하면 마음의 긍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묵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는 교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께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를 오고 가는, 지나가는 많은 주일학교를 보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을 묵상하는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함께 합쳐서 우리가 행동 옮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명은 받았지만 교회에 오래 섬겼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기는 하지만 이 묵상의 과정이 없는 섬김은 무리를 보는 것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무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보는 과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무리의 지금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수세종왕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그들의 상태가 파악이 되고 그들의 상태가 파악이 됐을 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진정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능력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이 무리를 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한 40% 정도의 성도님들이 지하철로 교회를 오십니다.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내려서 교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오전 시간에 저희가 2호선 라인에 연결되었는데 교회 근처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지하철로 오다 보면 지하철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책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서초역에 붙어 있는데 서초역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면 급히 책을 덮으시고 후다닥 내리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들이세요. 일주일 동안 공과 준비를 못해서 지하철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공과 준비를 못해서 지하철로 오는 중에 거기서 막 이렇게 그죠? 우리 정도 실력 되면 한 5분만 책 보면 애들 15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때 책을 펴서 보고 와서 주일학교 섬기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탈 일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묵상의 과정을 빼먹은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긴 봤어요. 그리고 섬기긴 섬겼어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보긴 받고 애들을 보긴 봤어요. 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을 찬양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나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나에게 정해진 말씀을 공과를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교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중간에 묵상 과정을 뛰어넘어도 이 묵상 과정을 그냥 무시해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들어왔던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변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선생님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목양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가면서 또는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별로 그 성도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방 들고 시간 되면 가방 들고 가서 초인종 누르고 제가 이제껏 해왔던 그런 패턴과 권면으로 신방을 하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목양사역 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는 신방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해주셨던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신방 최소한 30분 전, 못해도 20분 전에는 그 집의 근처에 도착해서 차로 그 집을 돌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집이 있는 주변을 돌면서 그 성도님이 주로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그 주변의 반경을 차로 돌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초반에 그렇게 좀 했었는데요. 근데 막 시간을 못 맞추고 1분 전에 도착하고 2분 전에 도착하고 그리고 후다닥 뛰어 올라가기 바빠서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집 주변을 도는 그 20분 동안 성도님을 위해 미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성도님의 아이들이 걸어서 등교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가정을 신방하면 전혀 다른 신방이 됨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하여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아이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한 아이들을 마음에 품는,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섬기고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묵상의 과정이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진 교사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데 과정 가운데서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러한 선생님의 복음 전파와 그러한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다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오래 섬기다 보면, 이 섬김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묵상의 과정을 지나버리는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소년부를 섬겼는데요, 5, 6학년 아이들입니다. 5, 6학년 소년부를 섬길 때에 한 몇 년 섬기고 난 다음에 나이가 오래된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교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에게 교사로 섬기는 게, 계속 섬기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더 섬기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섬기는 게 맞을까요? 그런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 조금이라도 내 삶에 가까운 선생님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의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집사님,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에게도 분명한 역할이 있을 것인데, 이분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분명한 역할이 있을 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 청년들만, 젊은 분들만 교사로 효과적인 것은 아닐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실 것인데, 그런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우리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마다 또 만날 때마다 손주들에게 하는 게 있죠. 다른 것 안 하잖아요. 아이들 꽉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우리 교사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년부 안에 있는 몇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해 달래요. 그래서 저희 소년부에 소년부 할머니 할아버지 제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뭔데요? 우리 그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보다 아이들이 들어올 때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예배마다 4분의 선생님을 이렇게 부탁드려서 양쪽 문에 2분씩 아이들이 들어오기 예배 시간 30분 4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을 붙잡고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저 그 소년부 예배실 양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2분이 서서 그 예배 그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소년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셨던 4분의 선생님, 사실 예배가 3번이기 때문에 4, 32, 총 12분의 선생님이죠. 12분의 선생님만큼 그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들은 아이를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겁니까?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묵상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체질화 시켜놓을 때 우리의 섬김이 습관적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묵상하는 교사로 섬길 수 있을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은 첫 번째는 봐야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봐야 돼요. 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묵상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과는 다릅니다. 명상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게 명상이고,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 앞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 할 때도 묵상의 과정이 있는데 큐티에서 묵상은 말씀 위에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그 과정 위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커튼에 여러 겹의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요즘 커튼은 하나만 있지 않죠. 제일 앞에는 레이스처럼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커튼이 있으면 그 커튼 뒤에는 조금 더 두꺼운 천의 커튼이 있고 또 그 커튼 뒤에는 완전한 빛을 차단하는 암막 커튼, 이렇게 여러 레이어의 층을 가지고 있는 커튼들이 있습니다. 묵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 말씀과 묵상을 통한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기도하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 이 과정들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지난주에 만났던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고 나에게 반응했던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또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포개고,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포개고, 또는 이번 주 아이들의 공과 시간에 나눌 그 말씀에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포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 위에 우리 아이들을 보는 행위, 이 시간들이 함께 합치고 함께 모아지고 함께 한 레이어를 이룰 때에 진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부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 아이에 대한 가능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아이의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하고 힘든지,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아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아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번 주 와서 들어야 될 이 말씀을 갖다 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이 아이의 상황이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 과정을 겪을 때, 이 과정을 지날 때 진정한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향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그 아이의 상황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의 상황과 오늘 우리 아이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통하여서 겹쳤을 때 그 아이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이 나올 때 오늘 이번 주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될지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묵상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제도 했으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렇게 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시간, 그 시간마다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올해 내게 맡겨주신 아이의 모습, 그리고 이 아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일의 말씀,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 주 이 아이에게 내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이번 주 이 아이에게 정말 전해야 될 것이, 이번 주 오늘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그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묵상의 과정,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가 정말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참 착해, 우리 선생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 우리 선생님은 참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줬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진심이었어,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진심이었어. 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다 느낍니다. 아이들 다 느낍니다. 아이들의 표현이 서투르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아이들 마음에 다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선생님 한 분이 연말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연말에 교역자를 찾아오는 교사는 무섭습니다. 말씀할 게 한 가지거든요. 저 올해 그만둘게요. 그거 이야기하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왜요? 잘하셨는데요. 목사님 더 이상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만둬야 될게요. 저에겐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6학년 여자아이들 3명의 아이들의 담임이셨는데 1년 내내 그 3명의 아이들이 너무 쌀쌀 맞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뭘 해도 반응도 없고 선생님이 뭘 해도 답장도 없고 선생님이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맡았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더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마지막 주에 아이들을 졸업 예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주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도 또 할래요. 아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 마지막 예배 때 1년 내내 쌀쌀 맞던 그 아이가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인사하면서 선생님 6년 동안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 아이들 3명이 찾아와서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하고 도망가요. 이제 중등부 올라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의 1년의 섬김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 아이들의 표정이, 저 아이들의 반응이, 저 아이들이 내게 보이는 모습이 쌀쌀 맞은 것 같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았고 그랬지만 그 아이의 한마디 고백, 선생님 6년 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선생님이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래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표현은 서툴러도 이번 주 그렇게 해놨는데 다음 주 또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교회의 많은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진심을 먹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 진심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 다음 이 교회를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4장에 이미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묵상의 과정,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38장과 38절과 10장 1절 사이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에 액션이 나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묵상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의 고백에 나는 이 교회 전체를 통하여서 세워졌다. 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나는 자랐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모든 아이들의 고백 가운데 나는 여수 세종왕 교회를 통하여 세워졌다. 어떤 특정한 선생님, 어떤 특정한 교육자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 아이를 향하여 보고 묵상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그들이 진심을 느끼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여수 세종왕 교회를 통하여 세워졌다, 자랐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달란트와 삶의 모든 배경과 삶의 모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세우는데 사용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